이 시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띄어서 교회 많이들 못 나왔습니다. 교학교에는 자동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돼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교암 의자를 뒤에다 더 놓을 정도로 그래서 거리 두기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조금만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적은 숫자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 인생길, 천국까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고 옛날에는 지도와 같아요. 요즘은 차마다 거의 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어플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어떤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하는 그 목적지까지 잘 안내를 받아서 도착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경이 안내해 주는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이 땅에서도 승리, 천국까지 승리,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공생애를 마지막 결론 지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감해야 될 시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지 믿고 있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14절에 있지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통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여깁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높여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겨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 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보고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그 이슬람을 잘 모르지요. 이슬람도 성경을 갖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란, 원어로 꾸란 그런데 코란인데 코란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대요. 상당히 많대요. 오히려 이 코란에 있는 그 모하메, 무슬림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지요? 모하메드.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4배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독교인들을 박대하는 게 아니라 환영한대요. 실은요, 형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코란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코란의 얘기예요. 예수님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아끼고 있어서 지금 말이 헷갈릴까 봐 그러는데 결론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코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코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게 코란에서는요. 그냥 죽지 않고 승천하셨고 또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대단히 똑같죠.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요?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세 부류에게만 기름을 부었다. 근데 이 세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고 하면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런데 죄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각종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코란에 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탄생하셨는데 그 엄마, 육신의 엄마 누구요?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볼 때 처녀가 애가 뱄어? 그리고 낳았어? 그러니 이거 불결하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애기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저분은 죄가 없어 하면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대변해 줬대요. 어디에 나오는 사실이라고요? 코란에 나온대. 그게 코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됐을 때 예수님이요, 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공중에 딱 던졌는데 그게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갔대요. 이런 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코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 얘기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죄가 없는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착하신 분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착하니까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신에 누구와 바꿔치기 했어요? 잘 모르죠? 가룟 유다와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가룟 유다가 죽었고, 왜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보다 이슬람은 그 무하멧을 더 잘 믿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기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분,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이슬람에서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는 예수님 뒤에 오시는 누구요? 모하메트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대요. 구해사라고 하는 원어와 모하멧이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오시는 모하멧을 그들은 추앙하고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리스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지난주에 본 말씀 똑같은 본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내 교회다 그러셨어요. 오늘 방금 읽었죠? 18절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령 교회가 되죠.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누굴 모셨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왜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아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때 생기는요, 원어로 느하우죠.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다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저녁 기도에 힘쓴 결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심령 속에는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줄기에 줄기를 타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소원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누구로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들 자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우리 속에 와 계시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실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 심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놓고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진짜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누구에게 속아가지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창세기 3장에서는요 뱀으로 표현됐잖아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우리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학교도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예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건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도학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으로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몇몇 안 되겠지만요, 그런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이런 그런 분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요, 요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을 막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오늘 본문 뒷쪽을 읽어보면 이어져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순간 이 음부의 권세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 이 신앙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가요. 누구한테 진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음부의 권세에게 진 겁니다. 음부의 권세에게요. 사탄에게 진 겁니다.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 모시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11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 견고히 서가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단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행하는 게 능력이에요. 믿음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산 믿으면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속에 간직됐다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성전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견고히 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아주 그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엑기스로 딱 요약이 돼 있잖아요. 정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부분에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거나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아는 것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래서 성령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셨는데, 성령을 모시고 산 최고의 견고한 교회는요, 예수님이에요. 최초의 교회는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교회가 초대교회를 형성할 때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 닮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날 우리 도학교회도 그 모습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고난이 와도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이 와도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지,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때는요, 성령 모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해놓고도. 그래서 바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야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이 언제나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도학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교회, 그런 우리 한국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범죄하기 전이니까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음부의 권세인 악한 마귀 사탄은요, 아담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까지 넘어뜨리는 아주 그런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권세요. 권세는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돈으로 이기고 명예로 이기고 인간관계로 이기고 세상에는 있는 것으로는 마귀 권세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요약한 7가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우리 도학교회가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항상 인지해야 돼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음부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뭘로 다스려요?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누구한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겁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빨리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죄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이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의 영생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요, 그런 사람은 마귀와 싸워 음부의 권세와 싸워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이후부터는 계속 승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듯이 많은 이들을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늘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알아요. 갖가지의 재난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재난이 벌써 왔어요. 계속 진행형이고요. 그중에 오늘날 이 코로나19는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한 내용 속에 보면 곳곳에 전염병이 있으리라. 옛날에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우리도 얼마 안 돼요.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온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곳곳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전염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곳곳에, 이건 어디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할렐루야가 아니죠. 그러나 준비된 자는요, 언제나 할렐루야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마귀는 어디 가는 날?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부의 권세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날이지만 우리는 성령 모시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어디 가는 날? 천국 가는 날. 그러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노아의 시대와 같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멸망에 이르렀는데도 그걸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시집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물심판을 준비했어야 돼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밖에는 준비를 안 했어요. 전 인류가 준비함이 없어서 다 멸망하는데 준비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그런 악한 시대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요,
음부의 권세와 계속 싸워 이겨야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과 같이 갑절로 남기는 충성이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양의 편, 오른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워서 우리 도합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심령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서 음부의 권세와 날마다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부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신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말이 가까운 이러한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만한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의지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성령 충만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같고 또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 저희들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